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74편.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 어제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그죠? 모두 경계를 정하고 또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18절부터 23절은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매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만큼 내가 행동하지 못해서 그만큼 갭이 있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갭이 있는 겁니다. 그 갭을 좁히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믿은 만큼,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주를 비방하는 자는 주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은 때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과 그 기억,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 이런 보면은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그렇죠. 먼저 원수가 주를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 주를 모르는 자, 때로는 어리석고 분별 없는 자, 이런 말이죠. 그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입장인가를 좀 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분별 없고 우매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한 거고 그들이 하나님 비방하고 우매한 자, 분별 없는 자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혹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분별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바라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나를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내 약점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약점을 자꾸 캔슬시켜야 됩니다. 클리어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행함으로 다 캔슬시켜야 되는 거죠. 맨날 그 오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항상 그런 거울에 비춰지는 것과 여러분 같은 모습입니다. 또 보세요. 주의 맷비들기. 여러분, 이 맷비들기는 이스라엘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요새 맷비들기는 정처 없이 철을 따라 이주에 다니는 비둘기를 말해요. 그러면 이 맷비둘기, 정처 없이 철을 따라 이주하는 이런 비둘기처럼 생명을 들짐승에,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자, 그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주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착이 없고, 그죠?
분명한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이 맵비들기의 이 표현은 이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주를 모르는 자는 당연한 거죠. 그들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 주의 맵비들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 그죠? 이 가난한 자도 비천한 자를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비천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기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됐다가 광야에 나왔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웃에게 얼마나 고생 많이 나옵니까? 왕정 시대에 보면 이웃 나라 계속 이스라엘 침범하잖아요. 그런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런 맵비들기와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내 영혼, 또 내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주의 언약,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던져진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맵비들기처럼 때로는 분별음처럼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삽의 시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또 정치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픈 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려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있는, 그렇죠. 어둠의 그늘이 항상 우리를 침범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딱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빠지고, 그리고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까 언제 어느새 그들이 나를 엄습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내 삶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거처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 개개인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또 21절에도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학대받는 자가 앞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조롱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여러분, 너희들이 그때 너희에게 베풀어진 너희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롱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표현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이죠. 이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힘이 없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 왜요? 힘들고 어려운 자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줘도, 하나님이 좀 편하게 해줘도 그냥 늘 맹숭맹숭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편안함이 그것이 좀 지나가면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해버리고.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자식이 힘들 때는 아빠, 엄마 나 도와줘 막 이러다가 좀 도와주고 나면 또 맨날 똑같은 자리를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같이 그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우리가 힘써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하 억압받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얼마 어떻게 보면은 이 안타까운 소리죠. 안타까운 소리. 뭐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있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늘 궁금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는 막 근심과 염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가자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힌 유혹의 말이에요. 기가 막힌 유혹의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해. 이 말이 사람을 되게 두렵게 만들고 사람이 근심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왜 안 됐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람 또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염려한다고 좀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말로 그런 말을 툭 던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정말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믿음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갈지.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로는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실망과 좌절보다는.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 세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막 나.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느냐. 우리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없어지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때 그런 믿음 떨어지는 말들을 여러분 가능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왜? 그건 정말 시험 들게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지키는 마음과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이 리브라고 하는, 어저께 주일날 제가 이 리브라는 단어 말했죠. 법적인 소송이니까. 그러니까 분쟁하고 이런 것들을 푸시고,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으면, 이런 소송것이 있다면, 또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우매한 자가 종일토록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일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늘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제가 가만히 믿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거죠. 연약함이. 그게 우리 연약함. 불안한 것 자체가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것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약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클리어시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껴요? 이끼가 낍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나타나거든. 또 그러면 또 말씀으로 잘 클리어시키고 회개함으로 또 클리어시켜서 항상 깨끗하게. 반면에 이제 23절은 이제 동시에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하는 것,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우매한 자의 모습을 내가 갖는 것, 반대로 대적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아삽의 시잖아요. 아삽의 시는 당시에 아삽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위치입니다. 성가대예요. 이 아삽이 지휘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로 이게 들려진 겁니다. 잊지 마소서 일어나 항상 주가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을 고통받게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연약함, 또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짓누르는 주위의 어둠의 세력들, 주관자들, 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모든 자를 주님 물리쳐 주시고, 그죠? 그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미약함을 하나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또 나에 대한 모습도 우리 기도하죠. 이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소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또 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아침 오후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억누르고 우리를 시험하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위 상황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억압에 대해서 또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문턱을 밟아 들어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한날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